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다니엘서 12장입니다. 8절로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8절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자, 8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떻게 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공함할 것입니다. 아는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여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31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아멘. 성도의 이 땅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다니엘서를 통하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다니엘서는 성도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목적을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왜 존재하는가? 예수 안 믿는 사람 말고요. 우리 성도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성도가 이 땅에 사는 것을 예수 믿고 이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을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영접하고 이제 교회에 다니면서부터 살아가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를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위해 사는 거예요. 자, 신앙생활이란 것이 뭐냐면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 목적 없이 우리를 구원하신 건 아니잖아요. 뭔가 여러분과 저를 목적을 세워서 구원하셨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성도가 되면 우리는 내 좋은 대로 살면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서도 안 되고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되면 이제 나를 기쁘게 하며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그 이야기가 잘 나와 있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세대를 본받는다는 말은 뭐냐면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가 돼야 돼요. 우리가 옛날처럼 살지 말고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변화가 뭐냐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삶을 이게 성도의 신앙생활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 마음대로 못 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 가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다니엘서는. 그래서 다니엘서는 신앙에도 바른 신앙이 있어요. 바르지 않는 신앙이 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무조건 신앙하니까 다 바른 게 아니에요. 바른 신앙이 있고 바르지 않는 신앙이 있는데 그 바른 신앙인지 바르지 않는 신앙인지를 심판하는 것이 뭐냐면 다니엘서예요.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죠. 다니엘. 자, 여러분 이 우연히 다니엘로 해놓은 게 아닙니다. 이 다니엘서를 통하여 뭔가를 우리에게 메시지화하기 위해서 주인공을 다니엘로 세우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면 다니엘이잖아요. 다니엘. 원래는 단이라는 말이 단. 우리가 단지파 알죠? 단엘 이 말이거든. 단엘. 근데 이제 이것을 다니엘 이렇게 해놨는데 단이라는 말은 뭐냐 그러면 심판이라는 뜻이에요. 엘이란 말은 하나님이란 말이니까 그러니까 단엘이란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란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다니엘 그러면 그 다니엘 생각하지 말고
뜻을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심판한다. 이걸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무엇을 심판할 것인가? 하나님이 뭘 여러분 다니엘서를 통해 심판할 것인가? 그게 뭐냐 그러면요, 신앙생활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네 신앙생활이 바른지 안 바른지 한번 내가 시험을 해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니엘서에는 세 가지 심판이 나와. 세 가지 심판. 세 가지.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이 세 가지를 심판하겠다. 이것이 뭐냐면 다니엘서예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의 친구가 몇 사람이에요? 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친구는 그냥 친구로 되어 있지만 그 세 사람이 이름이 뭐냐 그러면 세 가지 심판이라는 뜻이에요. 세 가지 심판. 그러니까 우리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름을 알아야 나의 신앙의 모습 어떤 세 가지 어떤 것을 심판하는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름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히브리식 이름이 있어요. 원 이름이 히브리식 이름이 있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지어진 바벨론의 이름이 있어요. 유대 이름이 있고 바벨론 이름이 이렇게 있는데 바로 이것이 그냥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제 신앙이 옳은 신앙은 바벨론식 이름이 아니고 유대식 이름은 옳은 신앙 세 가지, 바벨론식 이름은 옳지 않는 세 가지, 이렇게 이름을 통하여 설명하고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쉽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다니엘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신앙을 심판한다. 네 똑바로 하냐? 똑바로 하지 않느냐? 세 가지가 뭐냐? 다니엘의 세 친구 이름이 세 가지가 뭐냐면 심판의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름이 만약에 바벨론식이면 잘못된 신앙이고 여러분 이름이 유대식이면 잘된 신앙입니다. 오늘 이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니엘의 친구 중에 이제 있는데 첫째가 뭐냐 그러면요, 하나야라는 친구, 하나야라는 친구예요. 하나냐. 네, 다니엘 그 하나냐는 원래 히브리식 이름이잖아요. 이 하나야를 바빌론에서 뭐라 사드락이라 했어요. 사드락과 아벳과 아벳느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렇게 이제 자, 그러면 하나야는 이름이 뭐냐 그러면 뜻이 있어요. 자, 이 뜻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이에요. 무슨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자, 이 하나야의 이 히브리식 이름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있는데 이걸 사드락이라고 바꾼 것이 뭐냐 그러면 태양신의 말씀이다 이렇게 바꿨어요. 네, 하나님의 은혜를 바벨론으로 바꿨는데 그러면 바벨론의 신 이름이 태양신이요. 느고신. 느고라는 태양신의 이름이에요. 이것이. 우리 태양신이 메시지다. 이걸 이름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우리 수정교회 성도들은 내가 세속적인지 아니면 기독교적인지를 분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속적인 사람인지 기독교적 사람인지를 분별하는데 보세요. 창세기 6장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똑같다 그랬잖아요. 인자의 때는 롯의 때와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노아의 때를 많이 연구를 해야 돼요. 노아의 때. 창세기 6장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노아의 때와 똑같다 그러면 노아의 때와 똑같이 됩니다. 자, 거기에 보면 노아의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하게 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더하기 사람의 딸. 이 사람의 딸이 뭐냐면은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식 신앙. 자, 여러분, 바벨론식 신앙을 통해서 나온 그 열매를 창세기 6장 4절에 정확하게 기록했어요. 네피림, 용사, 명성을 낳았다 그랬어요. 이 세 가지를 낳는다니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데 열매를 세 가지를 낳습니다. 네피림, 용사, 명성을 낳습니다. 자, 보세요. 이 세 가지가 바로 666입니다. 잘 아셔야 돼요.
666을 낳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 666이 뭐냐 그러면 뭐 바코드 막 별소리도 안 돼. 이게 뭐냐 그러면 세상적 성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의 딸이라는 여자가 등장하면 여자는 세상 사람들이 갖고는 삶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여자라고 하는 것은 사상을 말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예수 사상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따라가야 돼 사상이. 그러잖아 신앙이.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이것을 세속화되는 거라고 그래요. 제가 오늘날 자꾸 우리 세속화되지 말자. 목사도 적어도 골프 치러 다니고 막 여가생활 다니고 뭐 먹으러 다니고 이런 것보다는 기도하러 가야 됩니다. 갈 수 있으면 기도원에 가고 기도하고 막 이래야 되지. 나라가 잘 산다고 우리가 나라 따라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즐길 수 있는 것을 자꾸 절제하고 아주 못 가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절제하고 우리가 여러분요 기도해야 돼요. 은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노아는 은혜를 받았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가까이 올수록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아야 돼, 은혜. 근데 은혜를 안 받고 우리는 뭐냐 그러면 시간만 나면 놀러 다니려고 그래요. 시간만 나면 여행 다니려고 그래요. 제가 노예 때도 항상 내가 뭐냐 그러면 노예에서도 저는 뭐냐 그러면요 이단아. 왜 이단이냐? 놀러 안 가기 때문에. 무슨 돈 걷어 갖고 놀러 가자 것이 모이면 그 이야기야. 놀러 가자. 어디 가자. 어디 베트남 놀러 갔더니 좋았더라. 왜 목사님들이 이런 데 다니는 게 좋은 거예요? 좋아야 됩니까? 은혜 받았더니 좋았더라. 하나님과 만났더니 이런 소리를 해야지. 그래서 저는요. 어쩔 때는 막 노예비도 안 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 돈 모아갖고 놀러 가면 안 되잖아요. 노예비 받아갖고 놀러. 교회 성도 헌금 걷하고 놀러 다니고 이런 건 안 맞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울수록 은혜 받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이래야지. 이제 기도도 안 하고 놀러만 다니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요 나 혼자는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뭔 재미로 저 목사는 사는가? 재밌는 게 너무 많아요. 말씀 보는 게 재밌고 기도하는 게 재밌고 은혜 받는 게 재밌고 이래야지. 무슨 뭐 장각에 가서 뭐 산 쳐다보고 재밌겠다. 이런 게 재미지면 되겠어요 지금.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거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이 좋아서 이제 성공을 달렸는데 그게 뭐냐? 네피림은 뭐냐 하면 크기. 네피림이란 말은 키 큰 사람들을 네피림이라 거인들. 그 다음에 용사란 말은 힘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돈을 많이 가졌다. 숫자가 많다 이런 뜻이거든요. 유명해지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큰 거. 그 다음에 힘. 그 다음에 유명해진 거. 이것이 3대 성공의 법칙이에요. 이걸 교회가 이건 나오면 안 되잖아 이거. 교회는 뭘 나야 되느냐면요. 보세요. 노아에는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자, 이것이 777이에요. 그러니까 666은 6이란 말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인들은 6자를 뭐냐 그러면 세상 숫자, 사람 숫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속화된 것을 6.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가는 게 7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완전하단 말은 7이란 말이에요. 7. 노아는 뭐냐 그러면 7, 7, 7. 그래서 노아는 아들 서이를 낳았습니다. 하나는 누굴 낳냐? 셈을 낳고 야벳을 낳고 함을 낳고 야벳을 낳습니다. 셈, 함, 야벳이 뭐냐 그러면 노아의 열매입니다. 세 가지 열매.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과 결혼해서 세 개를 낳잖아요. 세속화돼서. 그 다음에 노아는 하나님과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다도 세 개를 열매를 낳습니다. 이 세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 열매를 777로 살아야 돼요. 666으로 살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 세 개가 딱 나오는 거예요. 열매가 세 개. 우리 세 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하나야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은혜 받기를 저희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은혜가 됩니까? 기도가 은혜가 됩니까? 예배가 은혜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러면 우리가 지금요 굉장히 세속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될 때의 이름이 뭐냐 그러면 사드락이 되는 거예요. 사드락, 태양신의 말씀이다. 이 말은 세상의 태양신이 뭐냐면 세상신이잖아요. 바벨론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그러면 세상의 즐거움이 있다는, 세상 것에 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빠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교훈에 빠지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분명하게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 세속화됩니다. 그래서 하나야가 바벨론에 가니까 왜요? 사드락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사드락으로 안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은혜 받는 데 쫓아다니고 은혜 받는 데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데 전화해보면 어디 있어요? 여기 홍콩입니다. 여기 골프장입니다. 이게 이름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요 사드락입니다. 태양신의 메시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에 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고 우리는 여러분요 은혜 받는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어디 있습니까? 지금 산에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목사님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전도하고 있습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은혜 받는 자리에 있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항상 여러분 이거 세 가지 점검해야 돼요. 자, 두 번째 이름이 누구냐면 미사엘이라는 사람이에요. 미사엘은 유대식 이름입니다. 근데 이 이름을 메삭으로 바꿔. 메삭. 바벨론 사람들 메삭. 자, 보세요. 미사엘은 뜻이, 미사엘이라는 말이 또 엘은 하나님이니까 미사만 부르면 되잖아요. 미사란 말은 하나님 같은 자 누구냐?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미사엘 그러면 뭐냐면 하나님 같은 자가 누굽니까? 묻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자, 이 말은 뭐냐면은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나의 생각이 우선되면 안 돼요. 미사엘이란 말은 하나님이 우선인 거예요. 이런 사람은 예배가 우선일 줄로 믿습니다.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에요. 이걸 미사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딱 붙으면 하나님 말씀이 우선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메삭이라는 뜻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메삭. 이 메삭은 아쿠아와 같은 자 누구냐? 아쿠아는 여기 바벨론의 또 태양신의 이름이에요. 다른 이름이에요. 아쿠아 같은 자.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여호와 같은 자 누구냐? 그렇게 했던 이름을 뭐라 바꾸니까 아쿠아 같은 자가 누구냐 이렇게 바꿔놨다니까. 하나님 자리에다가 태양신을 잡아버린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뭐냐 그러면요. 내 삶의 우선이 내 생활이 되는 거예요. 내 삶, 세상. 사랑하는 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 왜 교회 예배가 무너진 줄 아세요? 삶 때문에 그래요. 삶이 피곤하고 삶이 바쁘고 이 세상을 따라 살다 보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요 지출이 과거에 우리 여러분 60년대 지출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돈이라는 것이 쓸 데가 안 썼어 그때는. 핸드폰이 있습니까? 뭐 전화기가 있습니까? 뭐 텔레비전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고 개우 보리밥에다가 그냥 물에다가 말아먹는 그거 하나. 그래서 아니 그때 당시에 월급 뭐 2만 원 정도 주고 이렇게 해도 살아간다는데 지금은요 300만 원 받으면요 못 살아요. 자동차 굴리고 한 집 살려면요 내가 보니까 개우 살려면 500원 있어야 돼. 500 있어야 자동차 굴리고 이렇게 두 사람 다 남편 자동차 아내 자동차 타고 이렇게 다녀야 돼. 근데 500도 돈이 많은 게 아니야. 좀 이제 야식이라도 하려고 그러면요 예식이라도 한 1000만 원 벌어야 돼. 이정은 집사님 맞죠? 네. 1000만 원 있어야 나 밥도 좀 사주고 돌로도 좀 가고 이랬지.
옛날에는 이 상상도 안 된 건데 지금은요 1,000만 원 벌어도 돈이 부족해. 1,000만 원 벌어보면요 한 3,000만 원만 있으면 좋겠다. 우리가 왜 그냥 야쿠화에 맞춰다 보니까 세상에 맞춰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 하는 건 나도 해야 되지요. 세상 사람들 가진 건 나도 가져야 되지요. 이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많은 수입을 창출해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되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요 이 세상 칠그는 쪽으로 가지 말고 우리 돈 없으면 예배드리러 오기를 바랍니다. 여행 좀 안 가면 어쩌습니까? 골프 좀 안 치면 어쩌습니까? 예? 골프. 요즘은요, 조금 산다는 목사님들은요, 차에 골프채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모임 가면은 2차가 골프예요. 요즘은. 옛날에는 보링을 쳤는데, 옛날에 탁구를 쳤어요, 목사님들이. 모임은 탁구 왔는데, 좀 이따 보링으로 바꿔지더라고요. 나중에는 또 이거 콕콕 찌르는 거죠, 뭐. 콕, 당구. 요즘은 또 당구도 안 치면서 이제 골프. 예. 그런데 이제 골프채도 내가 놀라운 게 뭐냐면 1,000만 원짜리가 있더라고. 그래서 능력 있는 목사님들은 골프채 자랑해요. 이것이 내가 안수 한번 해줘갖고 받은 거다고 하면서. 그래, 나는 골프 1,000만 원짜리 갖고 치면 잘 나가는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참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 줄 아세요? 저도 필드에 안 나가봤지만은 필드에 한번 나가보면 매력이 있다고 그래요. 지금 필드 한번 가보라네, 필드. 필드에. 예. 여러분, 매력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주님이 가까울 때는 필드에 나가는 게 아니라 기도하러 나가기를 바랍니다. 내가 필드 잘못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거기도 매력이 있어요, 거기도. 그러나 우리가 할 때는 우리가 미사엘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같은 자 누군가. 그런데 이름을 바꿔갖고 우리는 메사고로 살면 뭐냐 그러면요 아쿠아 같은 자 누군가. 세상에서 결론은 순종하고 산다는 세상에. 자, 이렇게 해서 666을 777로 바꾸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아사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사라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이 아사라를 아벤누고로 바꿨어요. 아벤누고. 자, 아사라의 뜻은 뭐냐 그러면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는 뜻이에요. 자,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는 말은 내 삶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걸 믿어 살아야 돼. 여러분요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네, 흥망성쇠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사는 사람은요 망하고 흥하고 여기 관심 없어요. 망해도 하나님 뜻, 흥해도 하나님 뜻, 집이 작아도 하나님 뜻,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 것이 나의 신앙에 아무 어떤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요 좋은 집 사면 믿음 좋아지고 좀 안 좋은 집 사면 믿음 없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면 뭐하고 작은 교회면 뭐합니까? 그런 거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지 말고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다니는 직장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나는 이런 직장 다니는 거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요 다니는 직장에 만족하고 다니는 교회에 만족하고 부족하지만 여러분에게 있는 것에 만족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 도우심이에요. 이 아사라예요. 아사라. 이게 6이 아니라 7이에요. 이 7을 뭘로 바꿨냐 그러면요 아벤느고로 바꿨는데 아벤느고는 태양신이 도우셨다는 뜻이에요. 느고의 신이 도왔다. 태양이란 말은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 자 보세요. 이 느고신이 나를 도왔다는 말을 이제 내가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한번 옮겨볼까요? 돈이 나를 살린다는 말이에요. 나는 시편 23편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이걸 내가 이제 돈을 내갖고 하면 어떻습니까? 돈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돈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고 돈이 나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돈이 나를 사면침한 골짜기 감옥에 가도 다 빼내준다. 이게 돈신이냐는. 또 우리는 여러분 의사가 나를 살린다고 생각해요. 나는 아는 주시 우리 친구가 의사 세브란스 의사인데 내가 전화 한 통만 하면은
바로 된다. 이런 걸 자랑하는 목사님들이 있더라니까. 세브란스 의사가 자기 예수님이에요. 보니까 세브란스 의사. 그래서 자기 교회는 세브란스 그 의사한테 진료받으려고 교인이 온대요. 그 교회로. 자기 만나려고. 네. 여러분 보세요. 이런 것은 여러분요, 하나님 뜻이에요. 세브란스 의사가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예,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제가 세브란스 제일로 유명한 데가 내 친구면 막 우리 수정교회 많이 올 겁니다. 내가 갑돌아, 우리 교인이다. 한번 봐줘라. 그러면 살짝 새치기 하고 넣어줄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 집사가 하수님 감사합니다. 나를 새치기 해갖고 넣어줘가지고 빨리 치료받았습니다. 예, 그래갖고 다른 교회 전도해와. 우리 목사님이 세브란스가 유명한 뭐 친구다. 우리 교회 와봐. 네 병원 들르면 바로 그렇게 연락해 줄게. 예. 이런 거 여러분요, 능력입니까? 세브란스 의사보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럼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잘해야 돼요. 내가 운동도 좀 하고 있지만 운동이라고 하는 것도 보조지 주어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건강 주셔야 운동해도 몸이 좋아지는 거예요. 네, 나중에 하나님이 여도 안 도와주면요, 운동해가 골병 든 사람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좋아지다가 운동하다가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지금 들어누는 사람 한두 사람이 아니다니까. 그런다니까 여러분들 아셔야 돼. 근데 어떤 사람 운동하고 잠만 자도 건강하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진리의 법칙은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 건강식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보조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건 먹으면 절대 아프지 않는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그거 먹어서 안 아프라고 해야 된다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에게 하나님을 붙잡았던 손을 놔라 이거예요. 하나님 잡아봤자 뭐 좋은 거 있냐? 건강식품을 먹어라. 이걸 돈을 먹어라. 가지고 있어라. 이렇게 해서 우리를 자꾸 태양신 앞에 굴복시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태양신 앞에 굴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친구 목사가 옛날에 곡성서 목회를 했는데 엄청난 큰 교회를 곡성서 개척했는데요. 능력이 너무 많이 나타나니까 그 시골인데도 교인이 몰려드는 거예요. 근데 내보고 친구가 오라더니 갔더니 냉장고에가 막 송이버섯, 와 나는 구경도 못한 송이버섯 꽉 차있어. 무슨 하냐 했더니 자기 성도가 저쪽 굴에 어디서 송이를 캐는데 병 나섰다고 막 보따리를 싸다 준대요 그걸. 그래 나는 송이가 좋다길래 얼마나 많이 먹어놨는지 몸 좋아질까 봤어. 아 그랬더니 뭐 또 차를 내더니 이거는 중국에서 왔다면서 이것 먹어가지고 막 계속 막 최고 세계 좋은 것만 갖다 내놓더라고. 나도 좋아질 거라고 얼마나 퍼마셨는지 몰라. 옛날 그런 목사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먹는 목사 아니었어요. 옛날에는 오직 산에 가서 기도하고요. 막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찬양해서 병이 다 나았던 병 걸렸다 나섰던 목사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자기가 유명해지다 보니까 유명한 의사들도 많이 알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그 의사를 나한테 말하면서 야 나는 이런 의사 안 나. 네 아프면 나한테 연락해라. 내가 그 의사 소개해 줄게. 막 이러더라고. 근데 난 그래서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 아프면 내가 연락할게 해가지고 막 적어 왔는데 지금 다 버려버리기는 버려버렸습니다만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파가고 들어눕다 그래. 아니 그런데 전해서 아니 세계에서 제일 좋은 것만 먹는데 왜 들어눕냐 했더니 그걸 모르겠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 몸이 안 좋고 아프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야 이놈아 네가 누구 집 갔을 때 그 좋은 송이버섯에다가 중국에서 온 무슨 차에다가 그 좋은 것 놔준다고 그러더니 아니 그걸 왜 병을 못 고치고 그러고 들어눕냐 이게 말이야. 내가 이놈아 하나님께 똑바로 살아. 내가 그러고 말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요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요 누구신이 우리 안 도와주는 게 아니라 여호와가 도와십니다. 우리 수정교회도 여러분요 목사가 돕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꼭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나왔냐면은 10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보세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하여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려니 이는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리되
오직 지혜 내는 깨달으라. 자, 보세요. 마지막 때는요, 두 개로 나눠집니다. 교회가. 이거는 교인들 보고 말해. 연단이 오면, 힘든 일이 오면 아예 예수 안 믿는 쪽으로 가는 사람이 나와요. 딱 그렇게 나옵니다. 아니, 믿어도 되는 것도 없더라. 열심히 해도 되는, 이쪽으로 해서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어려움이 올 때 더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려움 올 때 더 신앙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우리 수영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는 뭐냐 그러면 신앙이 힘들어요. 예수 잘 믿어도 되는 것도 없고 몸도 더 아프고 얼마든지 이런 연단의 때가 오게 되는데, 기복신앙으로 사는 성도들은, 이 바벨론식으로 산 사람들은 결론은 뭐냐 그러면 신앙이 아주 나빠져 버립니다. 더 악해져 버립니다. 뭐 말하면 나도 건축업 다 내보고 나도 산교도 다 해보고 해봤자 뭐 되는 건 뭐가 있더냐 이 말이에요. 난 그런 거 안 한다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연단연에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재림 올라면 다 이런 일이 납니다. 옛날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신앙이 어디 쪽으로 가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분명하게 마지막 때는 환난의 때입니다. 연단의 때입니다. 힘든 일이 많을 때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여러분요 악해지지 맙시다. 세속화되지 맙시다. 주님께로 더 열심히 기도하고 이 세상 것 바라보지 말고 뛰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으로 가볼지 몰라요. 바벨론식 이름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바벨론 이름을 버리고 우리는 유다인의 이름으로 다니엘로 살아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놀라운 것이 뭐냐면 다니엘은 자기 이름을 절대로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안 씁니다. 다니엘. 난 자기는 원래 벨드사살이라고 이름 바꿔줬거든요. 근데 자기는 다니엘이다. 다니엘이다 이렇게 합니다. 나는 벨드사살 안 한다. 나는 끝까지 정계를 지키며 다니엘로 살 것이다. 왜? 나는 세속화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수용께 여러분, 우리 세속화되지 맙시다. 세상에 좋은 것 따라가지 맙시다. 오직 기도하고 은혜 받는 노아의 가정처럼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